욥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욥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선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 시간 참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는 이 욥기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새 친구들과의 치열한 변론, 그리고 새 친구를 대변하고 나오는 더 욥을 본격적으로 공박하고 들어오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엘리후의 주장과는 얼마나 형격하게 다른 하나님이신가.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섭리하시고 자기의 무궁한 전능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약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야말로 정말 모든 이방 종교의 그릇된 신관과 독특하게 구분되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기독교 신관에 대한 정말 본격적인 주장이 욥기서에 잘 개진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릇된 신관, 새 친구들의 신관과 그것을 종합적으로 또 설명하는 엘리후의 그릇된 신관을 우리는 36장, 37장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신관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동시에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성경이 그것을 갈라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고마움은 어둠을 경험한 연후에라야 알듯이 진리의 진리됨은 동일한 원리로 비진리의 내용을 동시에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간다. 이거는 그렇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참으로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36장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엘리후가 봉독드린 1절로 4절은 자기의 신지식이 완벽하다는 허드레를 떨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신지식이 완벽하고 너가 지금 그릇된 신지식을 가지고 있다. 참 기묘한 현상입니다. 진리의 세력은 비진리로부터 오히려 비방을 당하고 오히려 하대를 겪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의 하나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더군다나 그러하셨고 욥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만신창에 되게 하셨다. 거기에 뜻이 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욥은 처절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지금 진행 중인데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지식이 옳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3절도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또 4절에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 자기가 바른 진리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욥은 내가 틀렸다. 이걸 지금 전제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욥을 추궁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5절로 16절 보시면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견해를 설명합니다. 이때 말하는 엘리후의 그 신관, 엘리후의 그 하나님 사역은 이것이 정당한 이해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긴 변론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욥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개념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인데, 그것이 얼마나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의 그 분별 작업,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그 첫 출발인데, 진리와 비진리의 분별 작업 없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고 진정한 성숙의 길을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도무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 혹은 그걸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비진리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하게 온 인간에게 비를 내려주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맞아 보인단 말이죠. 그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또 성경이 강조하는 바인데, 이 진리의 이 전체성. 진리는 전체로 증명되지 부분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을 떼가지고 이게 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엘리의 주장이나 세 친구의 주장을 부분으로 떼면은 굉장히 맞는 주장처럼 보이는 게 많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또 혹은 우리가 진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그 부분을 보되 전체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언제나 살피고, 그때라야 우리는 우리 신앙 인격을 균형 있게 성장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체적으로 들을 때라야 우리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을 우리는 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잘 보십시오. 엘리후의 그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6절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6절에 넘어가면 그 전능성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 악인에게 응보를 한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 너가 범죄한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징벌하셨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앞에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전능하다 이런 말들은 그 둘러대는 이야기지, 그것이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정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시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그 진리의 전체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우리의 행위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되 은혜가 많으신 분.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여호와 신관이란 말이죠. 이슬람 신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슬람 신관은 거기도 전능자 알라신을 강조하죠. 거기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런 사상이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됩니다. 언제나. 그 둘이 언제나 항시 동시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혹은 구약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요, 신약이 메시아 성취라 했을 때는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진리의 전체성이에요. 어떤 부분만 이야기해서 안 된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랬다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범사를 의지할 뿐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욥처럼 참담한 일이 이루어져도 그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정리를 하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이 진리는 성경이 얼마나 이게 현상적으로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한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이. 성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문학적 작품이요, 역사 서술의 대서사시가 이게 담겨 있고, 정말 대단한 역사 그 대화 드라마가 이게 담겨 있지 않아요? 인간의 그 문학적 모든 장르들을 다 총망라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편지가 이게 들어있고 말이죠. 그런 그 다양한 그 문학적 장르와 내용의 풍부함을 가지고 있대 그 의미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정처럼 아주 맑고도 명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얼마나 깁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시적인 서사시처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상당히 길고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얼핏 봐서는. 그러나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수렴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아주 엘리후의 신관, 그리고 새 친구의 신관과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는 그 신관은 아주 명쾌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얼핏 둘러대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가보면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게 그대로 받아버린다면은 그 엘리후는 지금 존재하고 형통하게 그렇게 숨쉬고 하는 것은 악인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반드시 바로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인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보시고 때리기는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매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긍휼의 손길을 우리에게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이게 인과응보적 신관이라는 거죠.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신원, 이런 표현들은 얼핏 맞는 거죠. 근데 욥, 너는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징벌을 받고 있다. 회개하라. 지금 그 말인 거죠. 욥을 그렇게 지금 공박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그 눈은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는다. 이게 전형적인 인과응보란 말이죠. 인간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멸하고 인간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는 이 전형적인 인과응보적 신이란 말이죠. 이 가짜 신. 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신이지. 이때 말하는 신은 이 가짜예요. 진짜 살아 계시는, 역사를 주재하시는 신이 아니, 인간의 선과 악의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신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엘리후의 신이란. 우리 욥에서 드러나는 신은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시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 따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인생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욥기에 계속되는 주제 아닙니까? 이 두 개의 대비. 이걸 왜 이렇게 욥은 이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무수하게 반복을 해갑니까? 이거야말로 올바른 신간과 그릇된 신간을 갈라주는 가장 근원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이렇고, 이런 그릇된 신간과 바른 신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단마디로,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단마디로 정리되는 거지만, 이렇게 무수한 방식으로 거듭되는 논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만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그 내용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빨간불 있으면 건너가지 마라, 어쩌라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빨간불 건너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그 중요한 일을 가르쳐 줄 때는 지치지 않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그리고 무수히 반복을 해 주는 거죠. 이 교육의 반복성 말이죠.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뜻입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후의 신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타락했던 인간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욥기서가 무수히 반복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들을 때마다 놀라고. 이거야말로 공로주의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는 은혜주의라 한단 말이죠. 은혜 사상. 공로주의는 인간의 어떤 업적과 공로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 신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우리 안에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어떤 행위의 공로에 어떤 원인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 그걸 그저 베푼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현격하게 달라요. 기독교의 신관과 이 이방 종교의 신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사고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소욕 속에 이게 뿌리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놀라는 게 그런 거죠. 그 놀라는 게 정상이에요. 어이쿠 이거 내가 또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걸 늘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새롭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징계도 그렇습니다. 징계도 현상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징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현상적으로 맞는 설명처럼 보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리시려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 두셨다? 예, 어리석은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언약 성취사는 지금 밝혀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가지고 주관하고 섭리하셨다. 그게 구약 성경 전부 다란 말이죠. 요셉의 사건이 그러하며 다윗의 범죄가 그러하며 어디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한 범죄와 그 어리석음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 그 죄의 문제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크게 하시려고 정말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성경신학의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때라야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안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원인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서 그만을 찬양할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피조 인생의 행복이란 말이죠. 당신이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천국 가서 부를 우리가 노래가.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부르는 노래가. 그게 있는 사람은 안 지칩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감격할 것이요. 그게 있는 사람은 아무런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죠. 욥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죠.
이 근본적 복음, 이 근본적인 복음, 정말. 이걸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알기 원했던 근원적인 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욥기는 그걸 지금 갈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공로 사상과 하나님의 은혜 사상을 인간 주권 사상과 대비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이렇게 갈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며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나오잖아요. 이 11절 인과응보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통한 나를 보낼 것이며 2절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전형적인 인과응보 사상, 전형적인 인간 주권 사상입니다. 이게 모든 철학, 모든 이방 종교의 그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도 전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루어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그 내가 하는 그 내가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사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뽑아내는 역사가 70년, 80년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걸 뽑아내고 그 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오늘 하루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시려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의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거기서 근본적으로 빗나가 있습니다. 13절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다 욥을 지금 빗대어 하는 말이죠. 네가 지금 마음이 사곡해서 하나님 분노를 지금 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탄원하고 막 질문하고 욥은 계속 그랬단 말이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욥은 그렇게 탄원하고 질문하는 게 아들됨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 그 아들됨의 특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질문할 권한이 있고 따질 권한도 있는 겁니다. 그때 따진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욥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능한 능력으로 나한테 무자비할 정도로 너를 만신창이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게 욥기에 아주 그 욥기의 행간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욥기에 그 명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무소불능하시오니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이 강조되되 그 행간에 내가 이 전능함을 너에게 보여주는 걸 널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욥기의 함축된 복음입니다. 그 메시아 사건 아니냐 말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찢어지고 고난받고 마침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절규했지 않습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그게 예수님이 고난의 그 절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어떤 한 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도. 지금 엘리후의 신과는 지금 빗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14절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서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은 너를 공고한 데서 끌어내려고 지금 하는데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다. 고집 피우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욥을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17절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나오잖아요. 너가 계속 회개하라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지금 고집 피우고 있어서 너는 결국 악인이 받을 벌을 받게 돼 있다. 지금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계를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적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계속 이렇게 욥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계속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능 이런 걸 아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구체적인 엘리후의 신관의 그 내용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결국 인과응보였고 진짜 참 신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엘리후가 말하는 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는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실행이 바로 의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실행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 의가 되셨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불의한 인생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버리는 그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의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선의 의롭다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말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인간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었단 말이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서 그 덮는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 자녀를 그냥 덮어요. 우리 자녀들의 실수가 있어도 그냥 덮어버리듯이 그 실수를 쪼개고 후벼내고 그러지 않지 않아요? 실수가 있으면 그걸 깨닫게 하고 교육적으로 때리긴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밝히고 두고두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느냐 말이죠. 정상적이지 비정상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계시사에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봐도 사실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만큼 일반 계시가 또 중요해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면은 우리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을 깨닫기에 너무도 중요한 그 보조 자료들이 이 삶에 지천이 깔려 있습니다. 지천이. 그래서 지금 24절 이 엘리후의 내용이 얼핏 맞아 보이지만은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빗나갔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24절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자 어쩌자 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적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페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려우시며 이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성경적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방 신관에서도 그 정도 신은 다 말하는 겁니다. 뭐 신이 있다면은 다 비를 내리고 해를 내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 신관을 가지고 있어도 히랍 신화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도 이야기는 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은 그런 자연적 신관 정도로 우리에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 진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마침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게 언약의 절정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자 모세 언약의 성취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집중이 되는데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방식으로. 그 뜻이에요.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성전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려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나아가 성전에 그 부활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아브라함 언약은 언제나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압축해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갈등하고 시기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이게 모든 인생들의 불행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욕망의 이용물들이요.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그게 무슨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실현해 주기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했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리스도의 정신이 먼저 깨달은 우리들로부터 실현되지 않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신론적인 비를 내리고 번개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얼핏 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이거야말로 자연신론이라는 거죠. 그죠? 이건 동양 철학에서도 다 이 정도는 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하늘에 어떤 원리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세상이 운행이 된다. 이 정도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언약의 실체이신, 언약의 실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의 신간이 아주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얼마나 빗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7장 읽고 정리를 하시겠는데 1절로 13절은 만물의 섭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37장은 36장 앞의 내용의 연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이 자연신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를 내리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7장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 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 36장에서 말하는 그 자연신론의 연속성이죠.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 연장선입니다. 7절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앞에서 말했던 계속 비를 내리고 구름을 내리고 이런 정도의 보편적 상식적 신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저 인간의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 신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이 엘리후의 신관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 진정으로 구속주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우리 살펴보면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마지막 14절 보시면은 14절로 20절 보시면은 이렇게 엘리후는 자기 기준으로 바른 신관에 비추면 엉터리 신관인데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듯하게 자기를 격상시키고 욥을 마지막에 교훈하고 추궁하는 것을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엘리후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는 기이한 역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어둠에 속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참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진정한 지혜에서 멀리 떠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참 당신네들 바보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나가서 주일날 가서 또 헛고생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말이지. 내 인간의 지혜가 이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이 지금 첨단에 이르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조롱하지 않나요? 니체는 하나님이 다 죽어버렸다 말이죠. 드디어 인간이 인간의 자기 삶을 책임지고 이제 살아갈 때더라고 이미 19세기 말에 예언적으로 말하고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전부 니체의 사상적 지금 다 후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끝없이 자만하고 끝없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그 과학의 발달이 남겨놓은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공해를 남겨놓았고 말이죠. 정말 이 비인간화를 만들어 놓았고 경제가 전날보다 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심성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가정은 깨질 대로 깨져나가고 있는 게 오늘 현대사회예요. 뭐가 인간이 한 일이 인간을 진정한 평화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정말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인간이 지금 이루어냈다고 하는 업적들, 그 성취들이 참 인간을 행복하게 했느냐 말이죠. 모든 지금 의식 있는 문명 비평가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직한 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뭐가 인간을 그렇게 21세기에 이렇게 첨단의 시대에 행복하게 했느냐 말이죠. 온갖 뭐 인터넷이 발명되고 온갖 복잡한 게 많은데 인간이 복잡했을 뿐이에요. 제가 지금 강남 올라오면서도 문자가 꺼졌나 안 꺼졌나 지금 염려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옛날 그런 거 없어도 다 잘 살았어요. 다 핸드폰 없어도.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인간의 사생활의 공간은 끊임없이 침해당하고 있고 말이죠. 참 옛날이 때로는 그리워요. 고향에 갔다 왔는데 그저 그 고향은 따뜻하고 말이죠. 그저 정겹고 그저 품어주는 곳이 있었고 말이죠. 이 현대에 파괴돼가는 현대의 실상 말. 이 속에 교회가 오아시스인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이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사상이 정말 이 극단화되어가는 이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역설 속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현대인들 가슴 속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복음은 이 시대에 너무도 소중한 정말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이 삭막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오아시스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배경으로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요,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실수가 있으면 말이죠. 이게 교회 아니냐 말이죠. 정말 우리 욥기서가 바른 신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정말 그 바른 신간에 의해서라야 우리는 바른 공동체, 바른 교회가 우리는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운동에 중차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듣고 왜 흥분하고 정말 이거다 말이죠. 정말 이 진리가 옳았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가고야 말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전진하고 있지 않나요? 엘리후의 이 그릇된 가르침.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 알맹이가 이미 없는 그런 허탄한 가르침. 이런 우리는 비진리를 배격하고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정말 주 앞에 마지막 날 설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고 이 진리를 지켜가기를 참으로 바라는 거죠. 욥기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허탄한 공로주의 말이죠. 우리 다 옛날에 다 공로주의. 이 공로 사상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말이죠. 섭섭해하고 이게 전부 공로주의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내가 이 가정에서 얼마나 했는데 이런 식 말이죠. 교회 성도는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런 식 말이죠. 그 모든 뿌리가 빗나간 신관, 빗나간 자아관에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예수를 이렇게 믿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 말이죠. 이게 우리 바른 인생의 길을 지금 가게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오늘 욥기 엘리후의 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부여잡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가 말이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자기 영혼의 정말
새로운 갱신이요 살찜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얻겠느냐 말이죠. 어디 가서 우리 인생을 추스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온갖 유혹과 빛과 번쩍하는 이 세상의 허탄한 유혹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이 14절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참 이게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하는 소리인지 모르죠. 욥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묘하신 그 전능하심을 부여잡고 지금 전진 중에 있는데 이 엉터리 엘리후가 자연신론 정도를 말하면서 욥을 지금 공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이때 무한한 공의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써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미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이 공의, 이 공의는 인간 행위를 근거로 하는 공의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면은 선대로 갚아주고 악을 행하면 악대로 갚아주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의라 하면은 뭐 옳은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는 것 해도 그 토대가 달라요. 토대가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해서 너를 이렇게 만신창이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너가 만약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잘못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회개란 말도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누가 다 씁니까? 그 이단들이 다 쓰지 않아요. 그 통일교회, 통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이 사상이 그런 거거든요. 통일교회가 좋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진리 안에 자유라는 건 너무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그 좋은 성경의 용어를 자기가 멋대로 사용하지 않나요? 그 자유라는 말을. 용어의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이 강인한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수요일날도 없고 성도대학도 없고 주일날도 없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 진리의 강인한 지금 그 뿌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리로 붙들리지 않으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니까. 그게 뿔을 딱 달고 사단이 등장하면 저놈이 저게 사단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 사단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빛의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어지간히 진리로 강인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말씀 운동을 전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은 이게 물론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과정을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그 견고한 진리 분별, 강인한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삶 속에서의 연단,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시켜가고 있는 말씀 운동이 지금 수십 년 역사를 거쳐가면서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오심. 이건 정말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는 면밀하게 엘리후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이걸
판별해야 되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거꾸로 져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너가 마음에 자꾸 지혜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대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 틀려먹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자기의 그릇된 기준에 의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최종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참 긴 토론이었습니다. 긴 그 세 친구들과의 변론, 그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의 그 변론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릇된 신관과 욥이 견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신관, 그는 무슨 현상적인 원인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결정과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이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악인에게 이 땅에서 볼 때는 형통을 주실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신창이를 하나님께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서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적 결정이 오늘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런 참 무궁무진한 하나님, 우리의 판단이라는 건 언제나 이 세상을 근거로 하고 자기를 근거로 합니다. 모든 인간의 판단. 그래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걸 근거로 해서 늘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판단이라는 건 모든 판단이라는 것이 근거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본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은 것, 그게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미루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본 것, 들은 것이 다 이 죄된 세상에서 이루어진 사상이요, 이루어진 다 경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 인생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무한한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가 마침내 그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한 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였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랑의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존재의 근거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게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때마다 내게 피할 길을 주셨고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선물이요,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며 살도록 지어진 바 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너무도 엘리후의 그릇된 신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 반대 극부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 그 뜻이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으로, 그리스도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몰라 얼마나 자고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조불한 이성적인 경험적인 근거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며 정말 너무도 허탄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으로를 부르셔서 이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복음 진리 안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멤버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신기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 세계로 들어왔사오니 이 진리를 부여잡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굳건히 부여잡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 펼쳐가실 그 복된 말씀 운동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고 쓰임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